자,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이 오는데 불교를 믿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잘 살려고 믿는 것인데 마침 부처님께서 오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부처님께서 84,000법문에서 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면 가장 잘 살을까? 잘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적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정신적으로 잘 사는 방법이 있어서 물질적으로 잘 사는 방법은 의식주, 입는 것과 먹는 것과 머무는 공간 이것을 기본적으로 잘 갖추고 살아야 일단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주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제 흔히 제가 불자로서 의식주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불교계에만은 있어요. 잘못된 건데 그게 잘된 건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경우들이 있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의식주, 물질적 생활만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들을 불교에서는 삼학, 그래서 개정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즘 공부하는 부분은 신해행증, 신의 행증에서 그 중에서도 행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행은 실천, 그래서 실천 불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천하는 데는 주로 이제 판서할 때는 6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팔참발 그렇게 썼는데 팔참발, 육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글자만 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은데 어차피 6개까지는 제가 시청자들에게 기억하라면 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팔은 팔 정도. 일단 팔참발 그랬으니까 참은 참회하는 거. 그 다음에 발심서원하는 거. 팔참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불교는 뭘 실천하는 종교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대답을 해줘야 돼요. 어물어물하니까 타종교인들이 불자들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게 되고 불자들은 자기들 포교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믿을 진짜 신행증에서 뭘 믿냐 이렇게 하면은 불법승계 이렇게 딱 여러분이 나와야 돼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하는 승가 또 불자들 그리고 5계 10계 해당하는 계율을 믿는다. 신해 그럼 뭘 공부해야 되냐? 공부하는 게 불교에도 있냐 그러면은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오온사제를 공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오온사제. 오온사제가 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용어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색수상행식 온 그 다음에 사제는 고지멸도 이거 끊임없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온사제를 공부한다. 그 다음에 뭘 실천하냐 그러면 실천하는 것은 원래 사섭육도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섭법과 육바라밀을 공부하는 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거기 좀 더 들어가면 팔참발 육사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팔정도를 우리가 불자들은 공부를 실천을 한다.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정. 그래서 8개를 공부한다.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팔정도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안다고 해서 불교를 전부 금방 이렇게 실천되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올바른 생각은 뭐지? 또 올바르게 말한다는 건 뭐지? 이렇게 하면서 늘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고서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을 잘 공부해야 돼요. 우리 한국 불교는 불교 서적을 내거나 했다 하면 일단은 거의 흥하는 경우보다는 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만화붓다를 만들었어요. 불자들을 위해서. 8건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어린이들과 또 군부대 그 포교용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당연히 돈 벌려고 만들려면 그 만들면 안 돼요. 근데 그 저는 부처님이 주시는 돈을 쓸러 왔기 때문에 그 만들어도 돼요. 그 얼마 전에 불교 박람회 갔는데 제가 굉장히 기쁜 불자를 한 분 만났어요. 베트남에서 오신 스님인데 요 만화붓다의 판권을 베트남어로 그 출간하겠다고 그 저한테 그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 베트남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일단 경제적 수준이 그 우리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득 수준이. 그런데 그 나라에서 오신 스님이 요 판권을 판매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구입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감격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 판권을 내가 사서라도 주겠다. 내가 사서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만 내가 사서라도 주겠다. 그 뜻은 뭐냐면 그림 그리신 분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요를 그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불교를 전하는데 너무 아름답다고 좋다고 그런 방편을 고민하는 젊은 베트남 스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어요. 그 정말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때로는 불보살님들의 그 불가사의한 위실력으로 그 이러한 불사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오늘 공부하는 부분들은 그 육바라밀이야. 육바라밀. 여러분들 다 알아요. 교양대학 다니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현실에서 실천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 발심서원을 한 뒤에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앞에 잘 사는 방법은 의식주를 풍족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그래서 그건 잘 사는 거 틀림없이 잘 살아요. 그렇게 잘 살아야 돼, 불자들은. 특히 제가 불자들은 의식주를 풍요롭게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부족하게 산다면 여러분들은 불교를 잘못 믿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불자는 가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느 젊은이가 불교 믿는 사람 치고서 제대로 풍요롭게 사는 사람 못 봤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해에 미얀마를 다녀왔는데 미얀마는 유엔 통계상으로 최빈국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 여행사 사장님이 가자고 하는데 그 최빈국을 왜 가? 부자 나라도 많은데 안 간다 했는데 아주 그냥 꼭 한 번만 가자고 하도 그러셔서 갔다가 왔는데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 인도나 네팔 가면은 1,000원만 1달러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미얀마는 없어요. 일단 거지가 없어요. 그러면 최빈국인데 어떻게 거지가 없지? 그거 희한하네. 근데 그 사원에 가면 저한테 꽃 팔러 오는 어린 애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인도나 네팔 가면은 그게 이제 일종의 돈벌이로 그걸 하는데 미얀마 애기들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스님 꽃 사주세요. 그런데 거기는 일단은 스님께 뭘 공양물을 올리든가 받든가 할 때는 신발을 벗더라고요. 사원 안에서 신발을 딱 벗어놓고서 딱 와서 무릎 꿇고 스님이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뭐 할 건데 그래서 사주면 그 돈을 주머니에다 넣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그 부처님 전에 불전함으로 가는 거예요. 불전함으로 가서 거기다 딱딱 넣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유엔 통계적으로 빈국의 어린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랬더니 미얀마가 그 또 유엔 통계에 또 하나 1등한 게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자기 소득에 비해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얀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불교 믿는 국가는 현재까지 남의 물건을 수탈하거나 뺏어다 먹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의식주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통계상으로는 약할 수가 있다. 근데 행복도는 제일 높다. 진짜 행복한 것은 그것인데, 물론 앞으로 불교 세기가 오기 때문에 불자 국가들이 이제 경제 개발에 꿈들꿈들 움직이고 있잖아요. 미얀마 국민들은 하나같이 공덕 포인트 쌓기, 그거를 인생의 목표로 삼더구만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살아도 그 시기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불교가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들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무엇을 실천하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사소법과 사무량심과 육바람일이에요. 육바람일은 금강경, 지장경, 많은 경전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해서 6가지 문명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부처님 말씀 중에서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불교를 잘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글을 쓰신 분이 있는데 중국 청나라 말 민국 초에 4대 고승 중에 한 분이 인광대사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운명을 바꾸려는 노력이 진정한 수행이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부분에서 실용주의 불교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실용주의를 초월하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성불 왜 하려고 하냐? 성불도 운명을 바꾼 최후의 목표가 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현재 여러분들 삶, 이 삶 속에서 일단 의식주를 풍족하게 만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뭘로 만드냐?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게 최고 어려워요. 여러분들 특히 탐심, 분노, 어리석음 이 단계에서는 생각 바꾸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안 바꿔져요. 그런데 복이 있고 운이 좋은 경우는 생각을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안 되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전에는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제가 늘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죠?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생각이 뭔데? 생각 자체가 운명이다. 생각 자체가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운명은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업의 힘 때문에 힘이 작용을 하는데, 선업이든 악업이든 작용하는데, 일단은 중생은 악업이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복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데만 가서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실패를 보는 거예요. 복이 없으니까 복이 있는 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아무리 옆에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물질적으로 성공한 분들은, 그분들은 보이는 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돈이 쌓여 있는 곳, 본인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곳, 그것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전생에 그런 복을 지은 것 같지 않다. 이 경우에도 부처님께서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제시를 하셨는데, 바로 가장 쉽게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불교 불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고 수보리야 나오는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에 보면은 계속 뭘 하라고 하셨냐면, 유직의 수복,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거라. 복을 닦거라 라는 뜻은 복을 지어라 그런 뜻이에요. 닦을 숫자가 있다고 그래서 복을 어디 무슨 물걸레로 닦는 것도 아니고 이태리 타올로 문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어라 그런 뜻. 지어라. 복을 지어라. 복을 짓는 방법이 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시를 해라 이렇게 하시는 보시를. 보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삼천대천 세계를 7부로 전부 다 공양을 하고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변신으로 나타서 해라. 그래도 했다는 생각도 없어라.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수보리 존자나 가능한 거고 여러분이나 저는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방법 중에 후반기 실천불교에서 팔 정도를 실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참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발원, 서원을, 발심서원을 하게 된다. 그러게 되면 이제 여러분 됐으니까 이제 육바람일, 가장 빨리 운명을 쉽게 바꾸는 길로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게 육바람일이에요.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표현하면 도피한, 저언덕으로 건너간다. 저언덕이 어느 언덕이냐면 열반언덕이에요. 열반언덕. 열반언덕은 앞으로 이제
신해행증의 증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 바로 열반사덕을 우리가 증득하게 된다. 현실이 천상락이 되고 극락이 되는 그런 방법들이겠지요. 오늘은 어느 법우가 글을 썼는데 그 지장경, 독경, 기도와 방생가피 이렇게 글을 썼네요. 이제 그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거는 이제 끝날 때 제가 주로 하는 이야기인데 처음 법안 스님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어렵고 무겁게만 생각해왔던 불교에 대한 선입견이 확 날아갔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실천 가능한 부처님 법을 말씀하시는 스님 덕분에 부처님 믿고 열심히 지장기도를 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새내기 불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불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안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지? TV에서 여기 TV라고 하는 건 BTN을 말하는 거예요. BTN.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수시로 스님 법문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보라고 권유도 하고 지장기도 방법도 알려주기도 하고 관심 갖는 사람에게는 지장경도 사서 선물하고 이거 여러분들이 법공양하고 법보시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천하세요. 지장경 관심 갖는 사람에게는 지장경도 사서 선물하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권유하지만 스님 말씀처럼 또 지장경의 한 구절처럼 근기가 날카로운 이는 곧 믿어서 지니며 혹유 익은 문즉 신수 그러지 믿어서 지니며 업중한 자는 그 불생경항 업이 무거운 자는 믿지 않으니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가족들조차도 믿지 않으니 말입니다. 아직 새내기니까 희망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금방 또 믿게 돼요. 2012년 3월 암 수술과 6번의 항암과 33번의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으로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냈고 항상 등이 아파서 일어나면 남편한테 등 좀 두들겨 달라고 하고는 아침 준비를 하고 툭 하면 여기저기 아프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작년 9월 추석 무렵 지인으로부터 지장기도를 해보라는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지장경 한 권을 주면서 읽어보고 느낌이 없으면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돌려받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잘 생각을 했더라고요. 느낌이 없으면 돌려달라. 받아서 가방에 넣어놓고 꺼내지도 않은 채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 꿈에 어마어마한 웅덩이에 많은 사람들이 기어오르다 다시금 떨어지고는 반복하며 계속 웅덩이를 탈출하려고 온갖 힘을 쏟는 모습을 누군가의 사람의 형체가 없는 누군가의 안내로 보게 되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처참하고 불쌍했습니다. 그런 꿈을 꾸었지만 곧바로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지장경이 생각이 나서 읽어보려고 앉아서 읽는데 병치레로 나빠진 시력과 떨어진 집중력 탓에 3분의 1 정도밖에 읽을 수가 없어서 밀어놓고 그 다음날 2번에 걸쳐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지장경을 읽은 후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올바르게 살고 많이 베풀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누구나 아는 뻔한 지침서 같은 책이구나 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을 읽으라고 권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면서 하루는 핸드폰도 꺼놓고 3시간에 걸쳐 읽었습니다. 제6품 열애 찬탄품 15절을 읽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제가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이지요. 이게 뭘까 의아하면서 그 다음날 또 읽었습니다. 이렇게 3번을 읽고는 불심이 깊은 지인에게 지장기도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 법안 스님께서 인터넷에 올려놓으신 방법대로 열심히 지장경 독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3일째 되던 날 아침 언제나처럼 침대에 걸터 앉았는데 수술 후부터 매일 아프던 등과 머리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기뻐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도
아들, 딸도 믿지 않았습니다. 몸이 개운하게 치유가 되면서 기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불자는 아니었지만 뱃살 빼려고 108배를 매일 하고 매일 지장경 독경을 하면서 10월 한 달 내내 우울했습니다. 전생에 지은 업이 그리도 많은 건지 나름 착하다는 소리도 듣고 착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했고 그렇게 10월 한 달을 우울하게 보내고 정신을 차려 마음을 다잡고 굳세게 기도를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매일 밤 법안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낮에는 불교 텔레비전을 보면서 훌륭하신 여러 스님들이 법문을 들으며 커져가는 불심은 우리 가족을 불자로 만드는 원을 세우고 열심히 기도 중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법안 스님 법문을 매일 밤 들은 공덕으로 12월 31일 해돋이 떠났던 길에 우연히 스님을 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뵙는데도 늘 알고 지내던 분처럼 친근했습니다. 인터넷이나 TV의 힘이겠지요. 스님께 좋은 말씀도 듣고 럭키체인, 불교 교리책, 정말 잘도 액자, 종무소에 계시는 분들이 친절함까지 12월 마지막 날 분에 넘치는 큰 선물을 가득 받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지장경 독경 기도를 하고 핸드폰을 검색하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시간은 채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번 꿈에서처럼 형체는 없지만 제 옆에는 누군가가 있었고 높은 다리 위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물속으로 떨어뜨리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잠에서 깨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네 하고는 잊어버리고 며칠이 지난 토요일 오후 장롱 면허인 탓으로 아직은 불자가 아닌 아들에게 부탁해서 큰언니와 함께 셋이서 돈산 안심정서에 들렀습니다. 불보살림 전에 삼배하고 종무소에 들러 방생 이야기를 듣던 중 지난번 꿈이 생각났습니다. 옳지 이거구나 방생. 우리 가족과 작은 언니네 가족 방생을 난생 처음 접수하고 방생은 어디서 하냐고 물었더니 황산대교에서 한다고 알려주시는 종무원께 대뜸 그 다리가 높은가요? 하고 물었더니 꽤 높지요. 하는 말씀을 듣고는 궁금증을 뒤로 한 채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과 큰언니와 함께 서둘러 논산으로 갔고 집에 절에 들러 어서 오시오, 어서 공양하셔 하시는 반가움 가득, 인정 가득 어떤 스님과 인사 올리고 법당에 들러 불보살림 전에 삼배 올리고 따뜻한 차 한 잔에 늦을까봐 조바심 내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왜 이렇게 글도 이렇게 잘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후 방생지에 도착했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잠결에 본 높은 다리며 다리 시작 지점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의 방생 장소. 모든 게 놀랍고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놀라움을 뒤로 한 채로 법안 스님의 진행하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기도에 열중했고 여러 스님들이 발아춤과 연불 모두가 신비롭고 낯설었지만 열심히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모두의 간절함은 자라를 물속에 넣어주며 잘 가시오, 극락왕생하시오 하면서 방생을 마쳤고 아직은 기도하는 게 서투른 저는 우리 가족과 작은 언니네 가족의 소원을 꼼꼼하게 종이에 적어 갖고 타인의 시선을 멀리한 채 작은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첫 방생은 끝이 났습니다. 며칠 후 평소 가슴이 따끔거린다던 남편이 병원을 갔는데 협심증인데 위험하다며 빨리 입원하라는 의사의 말씀을 듣고 서둘러 종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과 동시에 여러 가지 검사가 긴박하게 진행됐고 검사 중에 시술을 해야 한다며 병의 심각성을 알려주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 제발 무탈하기만을 간절히 지장보살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시술은 안 해도 되지만 내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담당 의사의 말씀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남은 채 이틀 밤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오후쯤 약물 치료만 하면 된다며 내일 퇴원하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눈앞이 깜깜하던 두려움이 가슴 벅찬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
불보살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았습니다. 5개월 동안 열심히 지장경 독경 기도를 했고 이와 같이 방생의 가표로 남편의 건강을 미리 챙기고 큰 화를 면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 불보살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옵고 존경하는 스님, 같이 하신 여러 스님들과 모든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장경 독경기도 열심히 해서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그래서 불교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늘 이야기한 게 조상천도와 방생수복이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의식주가 풍요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불교를 잘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됐든 심리적으로 됐든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아직은 제 법문이 메이저리그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마음 비워라 놔라 하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마음을 비워라 놔라 하는 것은 탐진치를 비워라 탐진치를 놔라 그런 뜻이에요. 희망과 의욕, 서원, 발심을 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잘 살겠다는 그런 그 희망을 놓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불자는 뭐든지 다 놔야 된다. 그래서 희망과 용기 이런 걸 다 포기를 시키는 거 그게 돼 있어요. 아직도 그게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제 복이 있는 이익은 신수하니까 문즉 신수하니까 복이 있고 지혜가 있는 분들은 빨리 알아듣고서 그 시작을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많은 불자들이 와서 스님 덕분에 제가 암을 극복하고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고맙지. 정말 고맙죠. 그래서 불교는 멀리 있는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인데 이제 그 방법의 첫 번째가 보시바람일이다. 보시바람일까지는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베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베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베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건데 다시 점검을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식과 지혜로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법보시, 법공양 이렇게 표현해요. 지혜와 지식으로 지식적인 부분으로 이웃들에게 불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 법우님이 지장경을 사서 관심 있는 불자들에게는 그 지장경을 사서 나눠준다. 요거는 법보시, 법공양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우님이 다른 법우님을 통해서 지장경을 받아서 기도를 해서 이렇게 2012년도부터니까 5년 가까운 세월 머리와 등이 아팠던 것을 지장경 3독하고서 싹 나선 거예요. 그러면 그 나선 공덕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겠네요. 하나는 법공양을 받고 또 법공양을 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물로 공양을 올리고 그 시주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제시, 제물보시, 제보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법공양이 있으면 제공양. 여기서 제물제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무외시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요 경우는 지장경을 읽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 몸이 닿았으니까 법공양에다가 그 무의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파서 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게 싹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노동시라고도 하고 신시라고도 표현해. 몸신자 신시라고도 표현하고 노동으로 공양을 한다 그래갖고 노동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 재능보시가 되는 거예요. 재능보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뛰어난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도 드러나고 이웃과 세상을 밝게 하는 방법들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남들이 한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보시도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 제18품이 수희공덕이에요.
여기서 수의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부처님 말씀은 진짜 아주 좋아. 시장경 읽고 나서 그 처음에 이 법은 굉장히 솔직하더라고. 그 복 짓고 착하게 살고 그럼 잘 사는 거네. 그 이야기 맞아요. 그지? 그 이야기인데 불가사의에 가방 속에다 넣고만 있었는데도 꿈을 꾸게 되고 그 전생의 소중한 인연들이 발휘가 된 거잖아요. 발휘가 돼서 방생하는 것도 미리 다 보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시장경의 신앙은 원래 정확하게 꿈으로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꿈으로 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장경은 사람 죽었을 때나 읽는 경전이다. 또 지장경 읽으면 귀신 부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래서 지장경 읽어봤대? 봤대 물어보면 안 읽어봤지만. 안 읽어봤는데 어떻게 알아? 옆집 할머니가 그러던데요. 아니 옆집 할머니는 믿는데 왜 법안스님 강의는 안 믿어? 그분은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 쉽게 말하면. 복이 없고 운이 없으니까 안 좋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 세상 사는 게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된 사람 말을 들어요. 근데 그 안 된 사람은 안 된 사람 말만 듣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자기가 인생 사는데 조언을 받는 사람을 그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멘토 이렇게 표현해. 그죠? 멘토. 근데 그 멘토도 복이 있어. 복이 있는 멘토한테는 복이 있는 사람들만 모여들고 그 복이 없는 멘토는 복이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100% 성공할 수 있는 멘토가 있대요. 100% 성공할 사람들만 멘티가 오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쉽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복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지? 복력이 있어야 돼요. 복력이 있는 멘토는 성공할 사람들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만 해주면 탁탁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겠지요. 복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력이 서로 있으니까 한 번만 탁 튕겨줘도 복이 돼갖고 촥 그 복이 발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든 복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경우든 복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불교 텔레비전 방송 이제 6년 나왔는데 정말 많은 불자들을 만났는데 절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없다. 복이 없다면 애시당초 사람 몸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복력이 많고 작은 것이 있어요. 좀 더 쉽고 빠른 경우도 있고 안 쉽고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더딘 경우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운명이다. 근데 그래서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게 맞다. 그런데 바꿀 수 없는 운명은 없다. 바꿔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쉽게 바꾸는 분들은 들은 적, 이게 부처님 말씀이 맞아. 이게 희망과 구원의 노래네. 나 이거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하는데 그 복력이 부족하면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때는 구화방귀라고 그래갖고 오랫동안 자꾸 가르쳐야 그때서 가까스로 귀한다 이런 뜻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말법 시대의 박복중생이니까 한 번에서 탁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꾸 권하고 또 권하고 또 권하고 가족들이 안 믿는다 그랬는데 믿을 때까지 보여주면 돼. 근데 요즘은 쉬워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단잠을 안 자고 하는 거 보면 거기에 다 감격을 하잖아요. 감동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감동을 받고 가족들이 금방 전달이 되잖아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시바라밀인데 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는 베풀 포자에다가 베풀 시자 써요. 그러니까 널리 뭔가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근데 이게 되질 않아요. 특히 불자들은 마음을 희망과 용기, 재물 같은 걸 다 비워가지고 노숙자 수준에 이르는 불자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뭘 베풀려고 해도 다 마음으로 베풀고 있어. 그때는 마음으로 베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카드값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요. 못 내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카드값 내주는 거예요. 그지?
현찰은 오고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데는 마음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현찰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작든 크든 현찰로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부자들이 BTN 생활법문을 보는 부자들이 스님 왜 이렇게 보고하고 그 돈 얘기를 많이 하냐고. 제가 경제학과 출신인데 어디 가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경제학과 출신이니까 그건 돈 얘기를 하라고 그 4년 동안 돈에 관련해서 공부했는데 그 얘기 빼놓고 뭘 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해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든 크든 본인들이 보시를 해라. 보시를 해라. 근데 저한테 하라는 뜻 아니에요. 만약에 저한테 하라고 하는 뜻이 되면 이거는 제가 악업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던 업도 태산 같은데 제가 알아가면서 더 업을 거기다 첨가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인덕을 기르는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처님 법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몇 년 전에 부산에 어느 법우가 있었는데 부산 도량에서 논산 본찰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철야기도 하러 와요. 철야기도를 하러 오는데 한 법우가 유난히 법우들을 이렇게 강요를 해요. 논산으로 기도 가자고. 신도들이 불평불만이 뭐냐면 아니 저 불자는 아주 우리 모가지를 비틀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비트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도 가자고 강권을 하니까 강력하게 권한다는 뜻이.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스님 내가요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 좋으라고 하는데? 그 기도할 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스님 처음 뵀을 때 스님이 저보고 피부 나쁘지?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피해가지고 괜찮은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피부가 나빴대요. 어느 정도 나빴냐면 여름에 기도하게 되면 옷이 하루 종일 기도하면 옷이 전부 다 들어붙어가지고 뛸라면 막 생살 뜯는 것처럼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물이 흘러가고 옷이 붙어가지고. 근데 하루 저녁 와서 기도하니까 아침에 보니까 뽀송뽀송하고서 그 피부가 싹 나섰더라네. 오랫동안 앓았던 그 피부병이 딱 하루 저녁 기도했는데 싹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다. 그때서 이제 공개를 했더니 원래 스님 저 피부가 안 좋았었다고. 스님이 틀리신 게 아니라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다른 불자들도 그렇게 부처님 은혜를, 부처님 가피를 입을 기회를 주려고 제가 어떻게 해서도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당신은 해도 된다. 그 자격이 있다라고 해갖고 해도 돼. 그럼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해라. 더 강력하게. 그거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불자들이, 다른 법우들이 부처님 가피를 입으라고 권유하는 거니까 그건 선업이잖아요. 그것도 보시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보시바라밀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믿는 마음에 힘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도 하고 정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현실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보시를 생각해야 돼요.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게 되면 그 천상계에 난다. 천상계가 나쁜 데가 아니에요. 불자들은 전부 다 천상계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우리 불교는 극락 가는 것이지 천상 안 간다 그러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천상에서 내려온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천상계 가는 걸 좀 우습게 하는 경향도 있기는 한데 나쁘지 않아요. 천상계 가면 모든 게 생각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세계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인간 세계에 와서도 똑같이 천상계의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의식주도 풍요롭게 살고 계정에도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정말 쉬운 방법인데 이거를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인간 세계에서 잘 살고 지도자가 되고 멋지게 살려면 5개를 지키면 된다 그랬어요. 5개를 지키면 된다.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을 비롯한 중독성 있는 물질을 취하지 마라. 그러면 인간 세계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다. 그것도
인간 세계에서 지도자로 잘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도자로 산다는 것은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천상락을 누리는 방법은 십선업을 짓는 거다 그래서 십선업을. 5개에다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우리가 삼업, 몸과 입과 뜻을 잘 다루게 되게 되면은 그러게 되면 천상락을 누린다. 죽어서 천상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살아서도 천상락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맨날 천수경 읽을 때 살생중재 금일참회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현실에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줄여보는 거예요. 살생을 줄이고 도둑질을 줄이고 여러분들이 대놓고 도둑질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십선업을 시박중재를 참여하면서 십선업을 조금씩만 돌리면 천상락을 인간 세계에 와서도 천상락을 누리고 당연히 임종할 때 천상으로 가게 되고 물론 그게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지장보살께 예배 찬탄한 공덕으로 도리천으로 백생을 다 태어나겠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천상락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 아프고 등 아프고 맨날 두들겨 달라고 하다가 3도 읽으니까 탁탁 갠 거예요. 그지? 그때부터는 일단은 그 괴로움의 세계가 소멸이 된 거잖아요. 그건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지도자로 사는 것도 멋있는데 천상락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거지. 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 굉장히 기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뭘 좋아한다고 그랬죠? 현찰. 현금을 좋아해요. 부처님도 이렇게 이게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전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기뻐서 이렇게 드라마 보다도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나는 동그라미 하나 그려갖고 이렇게 소원 성취했다고 그 봉투 가지고 오는데 그 어느 법원님이 가지고 와서 투마갈래 10,000원짜리 들었나 보다 이렇게 했더니 열어보니까 나중에 가시고 나서 열어보니까 50,000원짜리 되게 이쁘더라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그 백지수표로 이렇게 좀 두둑하게 넣어 가지고 오시라고 제가 할 일이 많다니까요. 할 일이. 그래서 그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제가 부탁드리는데 저는 먹는 거 입는 거는 필요 없고 현찰로 주셔야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 왜 현찰로 주셔야 되는지 그 이유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보시공덕을 짓고 저도 보시공덕을 짓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다음 법회 때 현찰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 10,000원짜리보다는 50,000원짜리를 더 좋아하고 50,000원짜리보다는 백지수표를 훨씬 더 좋아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주머니 제가 언제든지 백지수표로 털 수 있도록 빵빵하게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보.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